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예수님의 인재와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요청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그렇게 요청하였고요. 또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영과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대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118장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129장입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뻐하며 다른 것 다 필요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마음을 회복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럼 없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전하심 주의 길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 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서운했던 것, 지난 시간에 화났던 것, 지난 시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푼 그 은혜들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새록새록 기억나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충족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에게를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주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전함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해외에 있는 지체들 또 타지에 있는 지체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 예배자 되어서 고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시작할 때 목회와 기도를 시작할 때 선교사들의 그 피의 터 위에 서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해 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언제나 복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교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땅의 그 아픔을 우리가 그때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돕게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 있는 동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내는 역사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는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전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 백성들이 싸우며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나를 여기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내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들고 우리를 사슴에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걸어오고 우리의 장사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울리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시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하게 하네. 그들이 왕께 제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허가를 받도록 돌아오소서 하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니까 이 사람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저기에 있는 데서 세세하여 나를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되 헤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하여 이르러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저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배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내 주 왕을 용서하나이다 하니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내가 알지. 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나라 우리 모신 집에와 그 왕이 하나님과 평안히 영원할까지 그의 말을 멸시지 아니하며 그의 의정을 받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조각이여 왕의 종이나 가지를 들고 연약하게 하셔서 위에하고 왕과 함께 가야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전히 내 조왕께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그러나 조금 왕의 상에서 정신상자 가운데 서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소유에서 사실하게 쓸 수 없으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우리 것을 왕에게 내 조왕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여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내려오다가 그는 무단대로 왕이 하나님의 몸인데 그가 왕을 공개하여 하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되 내 생명에 하여 얼마나 있사오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보시고 여호와를 받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게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건너가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이고 또 내가 그에게 경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실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의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건너가고 함께 건너오니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생산만의 왕과 함께 건너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 바라기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보냈느냐. 우리가 왕께서 조금이라도 얻어보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얼른 복사하였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조심하는 우리의 먼저 우리와 은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본문도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본문을 쭉 다 읽으면 이제 압살롬을 반역한 압살롬을 처단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하여서 다시 왕정을 되찾기 위하여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다윗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다윗 편에 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편에 좀 서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이 일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이 일은 내 생각과 좀 다르게 했네. 이 일은 좀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조금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날의 예배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정으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참전하려 하였지만 백성들이 말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나타났던 그 본문과 연결시키는 본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아니한 때가 이미 사무엘하 11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장 18장에서도 다윗이 출전하려고 했지만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대조시키느냐면 그때의 일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출전하지 아니하였을 때 자기는 무엇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아와 밧세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한 부부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압도적인 권력을 사용해 먹었습니다. 마치 특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엇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력을 차지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왕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싶었는데 왕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자 다윗도 다른 열국의 왕과 다를 바 없이 그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사람을 가졌고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앞장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기는 압살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하였는데 자기가 출전하지 못함으로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누가 빼앗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성경 보셨지 않습니까? 요압이 빼앗았죠. 모든 군사들이 다윗의 부탁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부하들이 알고 있었는데 요압은 죽이지 않고 온 그 부하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직접 창셋을 가지고 가서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만 죽였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의 일로 요압은요 우리아를 죽이는 자를 보였습니다. 누구의 명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명을 붙들고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아가 죽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가 있죠. 다윗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편지를 보낸 요압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눈치챈 아이도벨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후의 관계들이 형성될까요? 다윗은 요압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압, 충성스러운 부하네. 내가 죽이라고 시켰더니 내 말에 잘 순종하여서 우리아를 죽이는 전선에 몰아넣고 그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으니 내 일에 아주 유익한 충직한 부하야. 그리고 저 사람의 입은 무거워서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요압이 자기의 사랑했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충직한 부하를 두게 되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불의함으로 세워진 관계는요 결국 자기에게 배신의 칼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제법 많은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형성해 갈 때가 있고 요압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유익하냐면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그때 어떻게 해야 다윗을 유익하게 했겠습니까? 다윗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 줄 아십니까? 왕도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발견했겠지만 내가 우리아와 전쟁을 치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형성된 관계 때문에 그런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들을 같이 도모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하는데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그 사람과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우정을 쌓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요압은 자기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찌감치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은밀한 관계들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을 생각하면서 그 정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왕인가 하는 그 싸움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왕의 힘을 드러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왕, 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향하여서 위협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자 요압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7절에서 이렇게 위협합니다. 중반절 이후에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내 말대로 가서 군사들을 위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때까지 당한 환난보다 더 심각한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에 있어서 부하들이 이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장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압입니다. 그렇죠?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거든요. 이 정도면 요압이 다윗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관계라고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압이 다윗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줘서 내 말 잘 들어주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지받을 수 없는 일을 같이 도모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금방 이렇게 뒤틀려지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인 관계술이 바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이 사람과 어울린다고요. 그렇게 하면 좋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사무엘서 본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특징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것을 사무엘서는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잘못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는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 맡기신 나라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각이 성경을 제법 많이 본 나와는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이 그 이름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종 시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가 섬겨야 하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을 속입니다. 그렇죠? 속이고 모함하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속이며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면 지금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때 다윗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무비보셋,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봤을 때 무비보셋이 저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모함하고 오해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시바가 잘못했네.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오해했는데 미안하네.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과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시바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하나님 말씀과 뜻과 정의에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비보셋에 대해서 올바로 대우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밭을 나누라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또 설교할 때 시므이와 같은 사람 그냥 대통합의 시대에 다 용서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종들조차 오늘날 우리들조차 그렇게 저주하였다면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뒤틀린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무조건 좋아하고 죽었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이 이루어지게도 되었지만 여러분 압살롬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찬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처첩들과 그렇게 온 민중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때로는 시므이의 입장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니가? 내 좀 잘못했더라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오해는 했지만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 좀 손해보고 밭을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나라도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법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관계들과 부끄러움 없는 결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대통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시므이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압살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야 하는 다윗으로서의 공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압살롬도 살리고 시므이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크게 잘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잘못했던 선교사의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소문을 낸 사람들을 책망하였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엄마, 사실은 그 소문이 진짜. 엄마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너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했다니 나 정말 실망이야. 너는 그 일을 행한 대가로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할 거야. 나는 너가 그렇게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네 엄마야. 네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또 그 너의 말을 믿을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못 믿겠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엄마야. 너가 다시 나를 속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의 그 말을 믿을 거야. 여러분,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아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윗을 멸망의 길로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아픔의 길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압살롬을 잃은 이 아픔의 일, 나라를 잃은 아픔의 일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되찾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함께 걸어가며 그에게 하신 언약들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혼란스럽고 혼미한 일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혼미스럽고 혼란스러운 결정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실수하는 그때가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이 채찍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어긋나지 않고 온전한 길을 되찾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실언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